미국의 로리 베이든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강연을 하기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이, 자란 곳이 이 버팔로와 젖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보니까 버팔로와 젖소가 태풍이 오면 반응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태풍이 이렇게 해서 오면 젖소들은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태풍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젖소는 달리기가 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결국에서는 따라잡게 되고요. 따라잡은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가다 보면 결국에서는 태풍 안에서 젖소가 함께 달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젖소들은 폭풍 때문에 고생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엄청나게 그 고생의 이 어려운 그 깊이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팔로는 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버팔로는 이 태풍을 기다리고 있다가 태풍이 오면 태풍 쪽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팔로는 태풍 때문에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 고통의 크기까지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 버팔로와 이 젖소의 태풍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태풍을 만나게 되면 젖소나 버팔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태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젖소처럼 고난을 피해 도망갑니까? 아니면 버팔로처럼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젖소처럼 태풍을 등지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태풍이 없는 가장 편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쉬운 길, 우리가 보기에 가장 편한 길은 항상 어렵고 더 힘든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면 평생 그 문제라는 태풍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자발적으로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면 생각보다 더 훨씬 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빨리 고난이 끝나게 되고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태풍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 속으로 넉넉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그 문맥을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셨다, 예수님 불쌍하지, 예수님 어렵지, 예수님 참 보니까 슬프지, 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것도 견디셨네, 그냥 놀라기만 하면 됩니까? 분명히 이 마가가 이 글을,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을 쓰신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 글을 쓴 첫 번째 이유지만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고난을 당당하게 당하는 태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마가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자기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범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서는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셨을 때 그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눴듯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재판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의 죄만, 죄인들의 죄만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이 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시작, 마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재판은 사내들인 그 자기들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사형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모여서 재판을 열고 예수님 사형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대표기구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꽁꽁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예수님을 강하게 결박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결박을 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때부터 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게 자발적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하게 결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하게 결박을 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형을 반드시 당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결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박을 한 모습을 보면 이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고 흉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먼저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악한 사람으로 보여서 사형당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빨리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로마에 강하게 진압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 메시아와 똑같은 이 가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는 다른 많은 것들, 문화적인 차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 다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크게 보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또다시 선동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다, 이렇게 가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아마 덧붙이셨을 겁니다. 로마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죄가 있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어떠한 또 그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려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공격하는 것을 봐라. 무슨 좀 대답이라도 한번 해봐라. 어떻게 방어를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진리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자신의 자백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하는 것으로 이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이 고난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고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고난 피할 수 없다 그 생각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폭풍 속으로 도저히 들어갈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 아무리 큰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죄 없는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 사형시키려고 한다. 그 사실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가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세이아누스라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잃었습니다. 원래 이 세이아누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의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빌라도, 자기의 오른팔 중 하나인 빌라도를 유대인들의 땅을 다스리는 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유대의 땅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지만 로마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곳을 평화적으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더 높은 관직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다 땅을 잘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 리더십이 흔들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빌라도가 이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킨 다음에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 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10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10계명을 어긴 것을 보고는 빌라도에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형상 당장 치워달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없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는 거야. 내가 이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빨리 저 방패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 빌라도는 너희들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다 엎드리고서는 목을 드러놓고 우리가 차라리 법을 지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목을 당장 내놓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그 형상을 이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빌라도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배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원성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잦은 충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를 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황제가 이제 빌라도를 질책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이 세이아누스가 반란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가 반역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제출한 상소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이 예수님 놓아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면 유대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도 않은데 유대인 말 듣지 않고 예수를 놓아준다면 유대인들은 또 로마에 상소 보낼 것이고 나 그때 정말 이게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서는 빌라도는 유월절마다 자신이 하던 대로 죄인 한 명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한 명 죄인을 풀어줬을 때 이 경범죄 저지른 사람,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닌 사람을 풀어주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사람을 같이 비교한 다음에 둘 중 누가 풀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와 예수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예수 풀어주자고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놓고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 지금 제시한 바라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바라바는 로마의 반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살인도 기꺼이 저지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바라바는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의 전복을 꿈꿨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전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바라바라는 이름의 그 의미도 중요한데 바라바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 이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에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원래 있는데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자기의 가족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인 바라바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사람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 죄인의 아들, 죄인인 인간의 아들인 바라바와 같이 지금 앞에 나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서 있고, 빌라도가 지금 죄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을 원하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느냐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죄인인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사실 바라바는 실질적으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결국 잡았는데 그 사람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풀어준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런 테러리스트 풀어주자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몰랐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증오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증오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증오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증오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인이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아서 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차라리 죄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똑같은 잘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침묵하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마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놓아주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보고가 로마에 올라갈 수 있고 폭동을 잘 제압하지 못하고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자신에게 이 로마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자기를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라바라는 테러리스트를 놓아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짧게 표현이 됐지만 빌라도가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란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그 주장을 입장할 만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십자가 처형할 만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예수 놓아주자. 예수 놓아주자. 그러나 군중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고 물어도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라고만 외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자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당할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이제 대신 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예수님을 심각할 정도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데서 채찍질 맞는 장면, 그것을 보여주어서 군중들의 분을 풀리게 해서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야, 이 정도면 이 사람 조금만 더 하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놓아주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채찍에 맞아서 초죽음이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빌라도가 바로 태풍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만약에 빌라도가 믿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풀어주었다면 최소한 빌라도가 지금처럼 사도신경 우리가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올라서 영원히 모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리보다, 용기보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승진이 무서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출세가 더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에서는 중심이 흔들려서 상황에 끌려갔던 것이고, 결국 이 빌라도는 폭풍에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폭풍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이르게 됩니다. 죄는 제대로 짓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볼 때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빌라도가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풍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짧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고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빌라도가 넘겨준 다음에 이제부터는 마가가 무엇을 그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이곳의 뜰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에는 당시 한 6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 다 끌어모읍니다. 한 600명을 다 모은 다음에 예수님을 가운데 있는 기둥에 묶고 그리고 등을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이제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용한 채찍, 이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채찍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채찍은 끝에 작은 쇠구슬들이 달리고 또 끝에 짐승의 뼈가 달린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쇠구슬에 맞으면 당연히 큰 타박상을 입겠죠. 그리고 동물의 뼈는 살을 파고들어서 이제 살을 찝어서 이제 들고 가지고 오는 그런 굉장히 아픈 그런 채찍인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몇 번만 맞아도 의학용어로 그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몇 번만 맞아도 사람이 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그 로마 군대가 몰려들었고 또 그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왕의 칭호를 쓰면서 말로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가시를 머리에 씌우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들어서는 왕이 들고 다니는 홀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 홀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침도 뱉고 내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부는 다 벗겨지고 다 껍질이 다 벗겨져서 피와 땀으로 온몸이 가득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글이 써 있습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이 말이 뭐냐면 한 군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마치 왕이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옷을 입힌 다음에 막 조롱하다가 이제 조롱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하도 조롱을 했더니 이제 이것도 재미없어져서 예수님께 입혔던 자기 옷을 다시 가지고 회수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것이 지겨워질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그 강도가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폭행을 당한 다음에 이 군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이제 처형 장소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이 그림에 보듯이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갔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가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 부분 역할을 하는 나무만 메고 걸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형수가 자신이 매달린 나무를 직접
이 어깨에 메고 사형당하는 곳까지 가야 됐는데 이미 많은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은 몸은 망가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던 군인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다 판단을 하고 주변에 서 있던 아무 남자나 잡아서 예수님의 나무를 대신 어깨에 메고 걷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이 현재 리비아 지역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여행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사람이 이 이름과 이 자녀들의 이름도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도착했는지 보면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그 골고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매달리는 곳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멀리서 보면 그곳에 돌들이 있는 그 분포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해골의 모양 같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골고다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무의 십자가를 이 세로 부분과 이제 결합해서 T자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포도주에 몰약을 탄 음료를 주었는데 이 음료가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이 진통제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안 마십니까? 마시면 진통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주는 모든 고통을 기꺼이 당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기꺼이 다 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진통제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폭풍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편해지면 모르는데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작은 것이라도 다 벗겨서 그래서 그 아랫도리까지도 그 덮고 있는 그 천까지도 다 벗겨버립니다.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 예수님의 이 아랫도리가 이 천으로 덮여 있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차마 작가들이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손과 발을 이제 나무에 못 박은 다음에 이 십자가를 땅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유대인 시간으로 3시였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은 말씀합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이 당시 로마 관습에 십자가 달린 사람의 머리 위에는 그 사람이 이제 범죄의 혐의를 썼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혐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이거 안 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빌라도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만든 그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바꾸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은 채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바의 공범 2명과 함께 그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없음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28절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28절에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킹 제임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개정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28절은 처음부터 없는 구절이라는 것이 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28절은 원래 없는 구절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옮겨 적는, 손으로 직접 옮겨 적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옮겨 적었던 사람이 이 구절에 이 원본에서 빠진 것 같다, 28절 원본에서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에 여백에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옮겨 적은 사람이 여백에 적은 것을 보고 야, 이거 원본에 있는 글인가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의 일부라고 해서 이제 그 글도 같이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28절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로, 굳이 십자가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내가 이 성전을 헐면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너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가 그렇게 위대하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약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갑자기 십자가에서 탁 내려왔다가 봤지? 하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수도 있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 십자가 그만 지겠다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이 조롱한 사람들을 당장 이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내 능력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보고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이 어렵다, 예수님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불쌍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리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폭풍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대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과거에 이 얽매여서 과거에 있는 짐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있는 자신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 과거에 큰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나 이혼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문제라는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속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폭풍을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문제로부터 도망 다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평생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왜 안 없애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폭풍을 지나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문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목적이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되면,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면 우리는 문제는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망가지게 될 겁니다.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이 재정은 없어졌고, 재정의 문제는 사라졌고, 관계 문제 사라졌는데 다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분노, 질투, 아픔, 우울함,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겉에 있는 문제는 끝내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문제는 다시 시작을 해서 계속 그 문제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폭풍한 가운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닮은 것이다, 내 마음이 예수를 닮도록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폭풍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고 고난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폭풍이 있습니까? 지금 그 폭풍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폭풍은 이미 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